히브리서 10장 15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선 22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지금 10장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성도들을 영원토록 온전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완성하셨다. 이것이 바로 14절까지 내용이고요. 15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걸 또 증거하시지 않았느냐. 즉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시지 않았느냐. 주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처럼 돌비에 새겨서 그걸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신다. 마음에 새겨두시고 성도들의 생각에 기록하여 두신다. 그렇게 해서 율법은 밖에 있는 거라면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이 법은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갖고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부에 있는 법을 돌비에 새겨져 있는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신 법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17절이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믿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겨진 이 성도들의 모든 불법, 죄와 모든 불법을 다시는 내가 그것으로 책망하지 않겠다. 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를 기뻐 받으셨은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증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냐.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제사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죄용소를 바라고 짐승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이러한 제사는 더 이상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하는 내용이 바로 18절까지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절로 넘어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우리가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담력을 어떻게 얻었느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대신 이 짐승을 죽이겠습니다 해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사실 아닙니다. 왜? 계속 교회가 생각나게 하는 제사였어요. 그것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이제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 이 성도들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이요. 휴장은 저의 육체니라. 즉 성전에서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이렇게 탁 막혀 있죠. 이 막혀 있는 것은 사람이 이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걸 뚫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벌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셨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계속 쫓아오잖아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 바다가, 홍해 바다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은 뒤에서 잡으러 이제 오는 거죠. 완전히 그야말로 도관에 든 중입니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 잡혀와서 다시 끌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하거나 죽거나 그런 길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을 하죠.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일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새 길을 내시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물을 벽처럼 세워가지고 바닷물을 벽처럼 세우고 이스라엘은 여기를 통과하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이죠. 산 길을 내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바로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다 발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피한 백성들이 바로 이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다 바르고 안에서 6월절 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던 이 백성들이 바로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새 길을 내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막혀있던 길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 길을 꼭 통과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 홍해 바다를 꼭 건너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이 길을 인도해 가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로 인도해 가셨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야 통과할 수 있는 이 길로 인도해 가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서 경외케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길이 바로 이 길. 이 길을 결국 어떻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보이지 않던 이 막혀있던 이 길을 뻥 뚫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셨다.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내실 것을 벌써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이 길을 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찢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휘장이 찢겨지게 될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 이것을 계속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날 길은 너희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뿌려.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다 나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이렇게 율법을 명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죄를 지었어요. 너무나 죄 지은 것이 확실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원래는 내가 죽어야 돼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너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드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린 양을 딱 잡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의 입장에서, 저의 소견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눈물 났을 것 같아요. 나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린 양을 대신 죽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딱 끌고 왔을 때 그 어린 양한테 안수를 딱 하죠. 제사장들이 이제 그 일을 다 맡아서 합니다. 그 어린 양의 눈을 내가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 너무 슬프겠죠. 너무 안타깝겠죠. 그런데 또 1년 지나면 또 그걸 또 해야 돼. 그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애통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정말 와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내 대신 죽게 만들어.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소연했을 것 같아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살고 싶을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 이 율법으로 우리를 살게 하지 마시고 이제 짐승 고만 잡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제사를 완전히 폐하시고 온전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사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나오는 대로 21절에 나오는 대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네. 이제는 아론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예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제는 짐승 피를 잡아서 짐승 피를 가지고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뿌림을 받는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양심적인 인물. 예. 너는 참 양심적이다. 너는 참 양심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림을 받은 자들은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죄를 뉘우치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죽이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려요? 매년마다 짐승을 잡아서 진짜 깨달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왜?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했잖아요. 생각에 새겨주신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그러면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야, 참 우리들이 부패한 존재구나. 양심적 아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 부패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자꾸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고 분노하고 되냐 그러면 나는 그런 일을 당할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야.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잘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 나는 다 잘하고 있었는데 네가 문제야.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자기 양심이 깨끗한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러웠으면 매일 저 짐승 잡아요. 그 짐승을 잡으면서 자기 양심을 돌아보지를 못해. 얼마나 자기가 부패했는지.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누가 저 욕하면 안에서 화가 부르르 솟아올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너한테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너한테 왜 그런 대접을 들어야 돼? 이러한 생각이 왜 있느냐? 자기는 양심이 깨끗한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아, 나는 저런 취업을 당하는 게 당연해. 나는 저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죽음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양심을 깨끗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르게 자기가 대접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자꾸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받아들인다고 해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힘에 의해. 왜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발적 순종이 있는가 하면 힘에 의해서 억눌려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대부분이냐면 대부분 하기 싫어도 힘에 억눌려서 하는 거예요. 사회 관습에 억눌려서 해요. 사회 관습에 억눌리거나 힘에 억눌리거나 이런 모든 보이는 힘, 보이지 않는 힘에 억눌려가지고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사는 거지 진짜 믿음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고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훨씬 우월하니까. 그런데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자다. 자, 그렇게 해서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전해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자, 이제는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하는군요.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에도 우리들 모든 여건 지켜주셔서 이렇게 교회학교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들이 참 괜찮은 하나님께 충분히 드려질 만한 그러한 백성인 것으로 착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온전히 죽은 자인 것을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깨끗게 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들이 모두 순종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여할 때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